기본적으로 신약 성서에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에 대한 증언은 교회의 토대가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동훈 교수님은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교회론은 철저히 그리스도론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하는데요. 교회에 대한 질문은 교회에 대한 추상적인 질문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물음이라는 거예요. 깔뱅도 주께서 꽃들을 주시면서 우리 눈에 즐거움을 주는 아름다움과 또한 후각을 즐겁게 해주는 향기를 함께 주셨는데 그 아름다움과 그 향기를 즐기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치 않다는 말인가? 라고 반문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고백하고 이에 이끌리는 인간의 미학적 반응을 인정하거든요. 지난 시간에는 오늘날 교회가 마주하는 위기와 공격을 다루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학적 교회론의 전제가 되는 내용들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면서 그에 대한 성서적이고 신앙적 근거도 제시했죠. 우리의 신학과 신앙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으며 아름다워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우시기 때문이며 이 아름다움에 대한 현상의 포착은 언제나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미학적 교회론의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경험은 교회라는 공간에 제약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미학적 경험의 주된 장소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을 소개하고 특히 예술과 교회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미학적 교회론을 대안으로 제시하려 합니다. 역사 속에서 실존하는 교회는 이론적인 입장과 실천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개념들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라는 특수한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진술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개별 교회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서술은 교회의 본질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고 흔히 비가시적 교회, 완전한 교회의 맥락에서 이해합니다. 반면에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개별 교회에 대한 서술은 특정 지역에 위치한 개별 교회의 특성과 현실성에 주목하되 가시적 교회, 불완전한 교회의 관점에서 서술되었습니다. 장신대 김동훈 교수님에 따르면 이는 한 교회의 두 측면이며 하나의 가시적 교회의 이상성과 현실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바르트와 한스 퀼의 견해를 인용하며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보이는 교회 안에서 역사적으로 지상적으로 실존함을 유의미하게 수용하죠. 하지만 한 교회의 두 가지 측면이라는 주장은 억측이 아니라 불가피했다는 것이 이 김동훈 교수님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현실 교회의 타락과 부패와 배교 및 이단이 그 원인으로서 가시적이고 경험적인 교회에 대한 인간적인 실망감으로 인해서 신학적으로 온전한 그리고 순수한 교회 개념을 상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현실 교회의 어려움을 단지 신학적 추상성으로 사변적인 신학적 개념으로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로 신약 성서에서 나타나는 교회들의 각종 문제들을 제기하는데요. 모두 알다시피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는 결코 완전하고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었거든요. 도덕적인 타락과 파당과 분열, 신학적인 오류들 속에서 교회는 여전히 미흡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성서는 이러한 불완전해 보이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의 신비적인 통치가 임하는 곳으로 이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와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신조에서 다루는 교회의 표지, 노타는 보편성, 통일성, 거룩성, 사도성이고 종교개혁자들은 성례전의 온전한 집행과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선포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나 고대 신조의 고백이나 위 내용만 지켜지게 된다면 가시적 교회의 불완전한 모습은 원칙적으로 참된 교회의 본질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표지는 노타는 추상적인 관념적 산물이 아니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형태나 개념은 고정된 이론이 아니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신학적 그리고 현실적으로 늘 변화해 왔습니다. 한스 퀼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간에 교회의 실제적인 형태는 늘 변화하며 교회에 대한 신학적 개념 역시 유동적임을 효과적으로 논증하죠. 펠만에 따르면 일반적인 교회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태동하고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긴장이 사라진 이후 국교화의 선언과 함께 곧바로 제도적 교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신약 성서 안에서도 그 세부적인 내용은 차이를 보이는데요. 종말을 이미 발생한 사건으로 보는 요한복음에서는 교회의 제도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목회서신에서는 교회의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종말 사이에서 견고한 형태로 제시가 되죠.
바울 신학은 중도적인데요. 이미 시작된 종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의 종말 사이에서 창조적인 긴장을 유지하면서 이 앞서의 두 입장 사이에 위치합니다. 이 말은 신약 성서 안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교회론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신약 성서에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에 대한 증언은 교회의 토대가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동훈 교수님은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교회론은 철저히 그리스도론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하는데요. 교회에 대한 질문은 교회에 대한 추상적인 질문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물음이라는 거예요. 이는 교회의 정체성과 그 올바른 자리가 그리스도 안에 위치하기 때문이며 그리스도론은 교회론의 기초이며 토대이고 교회론은 그리스도론의 확장이며 적용이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성도, 하나님의 집, 왕같은 제사장, 떠도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양 무리, 그리스도의 신부와 그리스도와의 혼인관계 등으로 나타나는 이 교회에 대한 표상도 있는데요. 이 다양한 표상들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는 유의미한 부분은 하나님과 교회는 늘 관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존재론적 하나로 이해되는 몸이라는 표상이나 성도나 집, 백성, 양무리 등은 하나님의 그 소유를 나타내죠. 이는 교회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태동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는 펠만에 의해서도 나타나는데요. 그는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이 빈번하게 하나님의라고 하는 이 소유격을 가진다는 점, 이것을 강조하거든요. 일반적으로 헬라적인 세속적 에클레시아가 인간에 의해서 형성된 그 수평적인 모임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서에서 교회로 묘사되는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에 의해서 형성된 그 수직적인 모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틸리는 자신의 주저인 문화의 신학에서 종교는 문화의 실체이며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라 표현한 바 있습니다. 종교와 문화의 깊은 상호 연관성을 다루는 내용이지만 오랜 기간 교회는 반문화적이고 반예술적이라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죠. 깔뱅주의 입장에서 신학적 미학을 연구한 한스 로크마커는 18세기의 기독교 경건주의의 여파가 창조 세계에 대한 경시로 이어지게 되면서 예술을 포함한 문화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로크마커의 주장은 특별히 프로테스탄트의 감각에 대한 억압과 금욕적인 역사를 반영합니다. 심광섭도 종교개혁과 계몽주의의 여파로 시작된 예술과 신학의 분리를 신학적 미학 태동에 관한 당위성으로 제시합니다. 힐러리 브랜드는 특별히 개신교를 지적하면서 예술의 기쁨이 아닌 예술의 폐해를 더 많이 강조한 역사를 언급하며 주관적 취미와 욕망에 좌우되는 상상력 정도로 격화된 미에 대한 판단을 계몽주의의 여파로 이해합니다. 개신교 전통에서 감성이나 인간의 경험은 주변화되거나 배제되었고 그 절정은 종교개혁으로 결과적으로 신앙의 지성주의를 부추겼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해리스는 프로테스탄티즘의 미로 대표되는 예술이나 감각에 대한 억압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여기거든요. 그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먼저 정통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관해서 진지하고도 압도적인 인식을 가졌고 비록 시대마다 모습은 달라도 그 의미는 조금 더 퇴색되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심지어 극도의 주지주의적 경향을 보이던 시대에서도 여전히 정통교회에서 예술은요 신적인 아름다움을 제시했으며 풍성한 종교적 경험을 제공했음을 역사적 사료를 통해서 논증하죠. 또한 초기 기독교에서 중심 주제는 단연코 미, 아름다움이었음을 부연하며 이는 근대 이후에 부각된 미학적 관점에 대한 재조명의 결과가 아니고 초기 기독교의 유산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역사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술적 작품들의 이 배경에는 교회가 자리하고 있음을 통해 정통교회야말로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예술의 최대 후원자임을 강조하죠. 깔뱅도 주께서 꽃들을 주시면서 우리 눈에 즐거움을 주는 아름다움과 또한 후각을 즐겁게 해주는 향기를 함께 주셨는데 그 아름다움과 그 향기를 즐기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치 않다는 말인가? 라고 반문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고백하고 이에 이끌리는 인간의 미학적 반응을 인정하거든요. 정리하면 교회는 예술을 억압하는 금욕적인 분위기와 종교개혁 여파로 태동한 신앙의 지성주의도 있었지만 오랜 기간 예술을 계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이를 활용한 역사도 존재합니다. 비록 역사의 일부분으로서 예술을 경원시하는 입장도 있었지만 대부분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예술의 선함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나누는 데 적극 활용했다는 거예요. 영국 성공의 전통의 리처드 해리스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중요성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동기와 신앙의 즐거움에서 찾습니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관해서 신학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도 사라지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동기도 상실되기 때문이에요.
웨슬리안 전통에서 기독교 신학을 전개하는 김대식도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인간의 미적 체험을 신앙 체험으로 여겼음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기쁨과 황홀경, 감사, 은혜 등과 같은 성도들의 신앙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광의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가톨릭 전통의 발타사르 역시 하나님의 진리가 가지는 통전성에 주목하면서 그 진리에 해당하는 포괄적이며 원초적이며 명확한 단어는 아름다움이라 주장하죠. 리처드 빌라데서도 아름다움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과 호칭으로 적절하며 특별히 스스로 계시하시는 신적 속성을 통해서 아름다움은 필연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역설하기도 합니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한다면 교회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담지합니다. 복음의 내용이든 성령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든 교회의 현상적 근거는 아름다움이 되어야 하고 성도들도 이 아름다움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만 해요.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이나 슐라이어 마흐의 절대 의존 감정이나 회심의 경험이나 헌신의 서약이나 이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며 이 아름다움이 일어나는 표면적인 장소는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다분히 미학적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들과 불완전한 요소가 있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올바른 성례전이 집행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한 여전히 아름답죠. 성례전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 속죄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정당하게 선포되며 이에 대한 화답으로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송영은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의 미학성을 여실히 증명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는 이 교회라는 개념을 메타 내러티브 안에서 이해하거든요. 리오타르의 표현과도 같이 이 거대 담론의 거부라는 포스트 모던의 그 시대적 특징은 현대인들의 그 교회 거부 현상에 대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르면 복음이라는 거대 담론의 구조 안에 위치한 교회는 반포스트 모던적, 다시 말해서 정근대적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 모두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교회는 개별적인 지역교회로서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펼쳐나갈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대표적인 교회론이 이머징 교회론에도 영향을 미친 성교적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스트와 허쉬에 의해서 시작된 성교적 교회론은 성경적인 신앙 안에서 위치한 사도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현 시대 속에서 담대히 성교적 참여에 나서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된 백성들을 격려하는 것을 교회론의 목표로 이해합니다. 그들의 주된 관점에 의하면 교회는 제도라기보다 성교적이에요. 교회는 받은 사명으로 정의되어야 하고 복음은 구체적인 시대성 안에서 육화되어야 합니다. 제가 포스트 모던과 관련하여 성교적 교회론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성교적 교회론이 크리스텐덤이라는 거대 담론을 극복하고자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성교적 교회론은 복음을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거대 담론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포스트 모던이 거부하는 메타 내러티브는 복음이 아니고 서구 문명 저변에 위치한 크리스텐덤이라고 보는 거예요. 즉 제국적 획일성을 내포한 크리스텐덤 문화와 순수한 복음의 구분을 시도하는 겁니다. 크리스텐덤이 가지는 획일적 잣대에 대한 그 비판적인 성격은 미학적 교회론과도 공명합니다. 교회라는 역사적이고 개별적이며 현실적인 시공간 안에서 개별적인 인간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합니다. 이는 도그마로 정의되기 이전의 원초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이며 신앙에 대한 그 미학적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죠. 미학적 교회론은 다채로운 신앙의 체험을 건조한 신학적 명제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성서의 표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하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을 추천하죠. 긍정 심리학에 따르면 메타 내러티브에 대한 불신이 특징적인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도 종교에 대한 현대인들의 관심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비록 제도화된 교회에 대한 반감은 있어도 그 구체적인 경험, 즉 성스러움이라는 감정이나 종교적인 정서인 용서, 감사, 공감, 자비, 겸손, 경외감, 신비감, 회심 등은 여전히 현대인들에게도 매력적인 감정이며 체험이라는 거예요. 이는 인간의 웰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이머징 교회의 다양한 체험적이고 감각적인 요소들, 고대 영성의 재발견이나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신학 등은 모두 교회의 미학적 요소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현대 사회의 다양한 교회론의 특징이 미학적 교회론으로 집약되며 여기서의 아름다움에 대한 논의는 현대 사회에서도 다시 말해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도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필요 불가결한 상관관계는 성경적, 역사적, 신학적으로도 이미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론은 헬라적 개념의 에클레시아에 불과하며 교회가 빠진 그리스도론은 가연설적이죠.
그런 점에서 미학적 교회론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특수한 상호관계를 유의미하게 다룹니다. 구약 성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사건 등이 영광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사건이라면, 역사 가운데 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시며 그의 부활과 구속의 은혜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구원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여기에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이 포함된다면 창조와 구원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름다움이라는 이해는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는 거예요. 해리스에 따르면 아름다움은 인식 주관의 인식 활동을 요청하며 감지될 수 있는 특수한 매체적 표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의 가시적 표현은 우선적으로 인식의 내용으로 수용된다고 합니다. 빌라데스는 칼라너의 정당한 비판과도 같이 인간의 감각은 불완전하여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인식할 수 없지만, 불완전할지라도 교회의 활동과 그 안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이 종교적 경험은 감각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며 그것이 곧 예술로 표현되는 인간의 행위와 경험의 내재에 있는 초월적이고 보편적인 특징을 제시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이는 단지 인간의 주관적 활동만의 산물이 아니며 초월적 가치의 객관적이고 선제적인 측면을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이자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세속적인 에클레시아와 표면적인 차이는 없지만 초월적 가치의 객관적이면서도 선제적인 측면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현격히 구분된다는 겁니다. 손오연은 이러한 특징을 창조의 아름다움은 인간의 미학적 감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고 정리정돈하고 보존하는 세계로서의 창조로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적절하게 표현하죠. 감각의 원초적 접촉점이자 매개 이면에 자리하는 하나님의 존재는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신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경험하는 모든 미적 경험은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로 기결되죠. 해리스는 참으로 미는 신의 진리와 선이 갖는 설득력 있는 힘이라고 강조하거든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님의 미가 감각을 통해서 포착되고 경험되는 순간 하나님의 이 징과 선이 가지는 설득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정적 수용과 의지적 동의는 곧 자발적인 예배로 이어집니다. 깔빙도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신뢰와 경외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통해서 정당한 예배 행위가 일어남을 논증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내용을 표현하고 다시 예배에서 이를 경험합니다. 여기서 표현되고 경험하는 감각적 내용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에 대한 미학적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한 미학적 교회론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의 교회론적 차이를 인정하되 이들의 감각적 차원을 포괄하여 이해합니다. 서방교회는 전통적으로 들음의 가치를 두고 동방교회는 바라봄을 중시하거든요. 오감을 통해서 표현하자면 서방교회는 청각적이고 동방교회는 시각적이죠. 서방은 말씀을 들음과 구원론에서 칭의를 강조하는 바울의 경향이 강하며 동방은 말씀을 관상, 직관하며 구원론에서 신화를 강조하는 요한을 계승합니다. 이는 기독교 전통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감각을 매개로 하나님과 관계함을 드러내며 각각 이해되는 구원론과 성화론도 경험적이며 감각적인을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서의 이 미학적 경험은 전례와 송영에서 절정에 달하게 되는데 이는 신앙적 전통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일반 문화와 예술 속에서도 여전히 신적 아름다움으로 존재합니다. 교회 내에 주어져 있는 계시는 이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죠. 계시는 이미 교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계시와 관계하는 주체와 세계에 대한 재진술은 다분히 미학적이죠. 문화를 통해서 신성의 흔적을 발견하고 예술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계시는 선험적인 성격을 가지거든요. 인간은 주어진 계시를 기반으로 아름다움으로 표현되는 미학적 경험을 누리는 거예요.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성적 사유만의 내용이나 결과가 아님을 반증합니다. 심광섭의 적절한 표현과도 같이 하나님 경험은 이미 항상 세계 경험과 연관된다. 하나님은 세계 안에서 세계와 함께 세계를 통하여 관계하며 계시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은 세계의 관련성 속에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세계 안에서 삼위일체 존재 양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며 인간은 이를 미학적으로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데어 레이유는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예술은 직접적으로 종교적이지 않더라도 아름다움을 통해서 결국 성스러움으로 넘어가는 지점을 발견하도록 매개한다고 봅니다. 칼 라너도 모든 감각적 인식에서 공동 경험되는 그 인식의 지평으로 인해서 음악이나 미술에서 초월성이 인간에게 암시적 형태로 중재될 가능성을 주장하죠. 단지 예술의 외면적인 아름다움의 형식을 벗어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발현된 모든 것을 초월적 형태의 예술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는 직접적이든 매개적이든 모두 하나님의 영광 개념에 대한 신학적 미학의 근거이기도 해요. 한편 교회 내 배타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례전과 송영은 더욱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참여합니다. 성례전으로 대표되는 전례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대표적으로 반영하며 송영은 아름다움의 감정과 경험의 표현이자 응답입니다. 이는 세상과 교회와의 관련성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송영과 전례에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직접적으로 경험합니다. 성례전적 기능이 있는 거죠.
하지만 세계 경험의 입장에서 교회는 세상 내에 자리하며 근본적으로 인간은 미학적으로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가능함을 인정하죠. 정리하면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고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전례를 통해 체험하지만 세속적 에클레시아는 보편적 인간의 미학적 감성으로 하나님에 대한 미학적 경험에 부분적으로 참여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미학적 입장에서의 자연신학적 입장이며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서술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결론이네요. 레너드 스윗은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를 새로운 문화의 출발점으로 이해하고 교회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가 전망한 미래 교회의 방향은 경험, 참여, 이미지, 관계에 있으며 이에 대한 회복만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스윗은 영성과 경험을 강조하는 과거의 전통, 초대교회이자 성경의 시대로 돌아가야 함을 피력합니다. 그에 따르면 근대 계몽주의 이후 현대교회의 지식의 내용은 경험이 아니라 이성이 그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경험들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강렬한 이미지로 제시되는 복음의 내용과 교회 구성원들 간의 친밀한 관계성이 필요하며 이는 다분히 포스트 모던적이면서도 동시에 잊혀진 성경의 본래적 전통임을 역설하는 거예요. 스윗의 주장을 미학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감각적이고 총체적인 경험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를 아우르는 미학적 교회에 적합합니다. 들음을 대표하는 바울적 서방교회가 논리적이라면 바라봄을 대표하는 요한적 교회는 동방교회는 다분히 경험적이고 신비적이죠. 이 두 요소는 성경과 기독교 전통이 계승하는 본래의 영성이며 미학적 교회는 감각적이고 총체적인 경험을 이 동서방교회의 조화에서 발견합니다. 또한 참여적 측면에서 미학적 교회는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경험을 중요한 매개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합니다. 스윗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도 성장하는 교회인 오순절 교회를 주목하면서 그들의 예배가 움직인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예배가 움직인다는 것은 춤이나 이야기, 소리, 접촉 등을 통해서 오감을 자극하는 그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촉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미학적 교회는 인간이 경험하는 미적 경험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제도적으로 일반화되지 않는 개별적인 미적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접촉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다움이고 인간에게 분여된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미지로 대표되는 포스트 모던 문화는 근대 세계의 토대가 되던 언어보다 은유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미지와 은유에 대한 관심은 인간의 언어와 이성적 사유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온전히 다 담지 못한다는 구조적인 한계에서 기인합니다. 그리스 정교의 전통의 지지울러스는 막시무스의 표현을 인용하며 하나님은 긍정과 부정을 넘어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통적인 그리스 존재론을 허물고 초월해야 할 것을 강하게 요청합니다. 이를 부정신학이라고 부르는데 전통적으로 동방 종교의 인식론적 방법론이었으며 존재론적으로 피조물과 창조주의 질적인 차이를 부각시키는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방교회의 이콘신학도 비록 이콘신학의 차원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예술의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이콘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가리키는 표지거든요. 우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체하지만 이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미학적 교회로는 기독교 전통의 풍성한 이미지와 은유를 수용하며 활용하는 거예요. 관계의 측면에서 미학적 교회로는 하나님과 인간이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라는 공통분모를 공유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도 상호 간의 관계와 인간과 피조세계 전반의 관계도 동일하죠. 세계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피조세계 전반에 걸쳐 반영되어 있으며 특별히 자연과 비례, 균형 등 다양한 미학적 범주로 인식 가능하죠. 성령 하나님은 회심을 통해서 인간을 존재론적으로 변화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차원의 인식론을 가능하게 하시며 또 성자 하나님은 보편 역사 속에서 가시적인 형태로 하나님의 미를 드러내셨습니다. 세계와 신앙,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공통분모를 공유합니다. 이는 성도들의 코이노니아를 가능하게 하며 생태계 전반을 위한 하나님 나라 신학을 전개할 수 있는 미학적 교회론의 근거가 되죠. 신앙은 초월적인 계시를 내재적인 감각으로 경험합니다. 손호연에 따르면 신비를 경험하는 인간은 사유 이전에 원초적으로 놀라움을 경험하거든요. 또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차용하여 인간은 경이로움을 통해서 철학을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칼 바르트의 주장을 인용하며 안셀무스도 사실 경이로움에서 논증으로 움직였다고 이해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나 안셀무스의 진술에서 나오는 이 신비, 경이로움이라는 표현은 신앙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경험 언어라고 할 수가 있죠. 구약 성경에서 시편은 찬양 배후에 있는 영적인 에토스로 이해됩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으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신뢰가 이어지죠. 이러한 신앙은 종교적 회심으로 출발하며 이는 미학적 차원을 가지게 됩니다. 빌라데스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빠지는 경험을 우리를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고차원적인 영적 활동으로 이해하며 특별히 인간의 영에 가지는 에로스가 회심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회심의 과정은 감정이나 상상력 등 인간의 본유적 감각과 더불어 예술 활동과 창조 행위에도 영향을 미치며
초자연적 지향성을 불러일으킨다고 이해하죠. 손호연에 따르면 한국 신학자 유동식과 한석헌도 하나님의 행위를 예술로 이해하고 예술과 하나님의 형상과 예술과 하나님의 모방은 결코 인간에게서 분리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광의 개념으로 나타나고 이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사건으로 현현합니다. 이 형태의 인간의 미적 범주를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자리해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신학적 미학의 중심 주제이자 미학적 교회론의 토대로 이해됩니다. 이를 기억하고 재현하는 것이 교회에서 배타적으로 집례되는 성례전이며 이에 대한 실천적 지식이 송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학적 교회는 성례전과 말씀 선포로 이루어지는 교회의 배타적 속성과 또 송영에 담긴 보편적 속성을 모두 인정하며 교회의 가시성과 불가시성 모두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교회의 제도와 예전에만 갇히지 않습니다. 이는 미학적 교회의 문화를 향한 성육신적 시도이자 크리스텐덤으로 정의되는 메타 내러티브에 대한 성찰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